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변호사라는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당신이 상속을 받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상속을 받느냐고 물어봤더니 난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큰 부자가 나에게 상속을 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궁금하겠죠. 제일 궁금하게 한 게 뭘까요? 얼마나 상속받냐는 게 제일 궁금하겠죠. 그래서 얼마나 상속받냐고 물어봤더니 1억 원을 상속받는답니다. 약간 실망되시죠? 예. 아니 그러면 10억 원을 상속받는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그러면 속으로 막 만세를 부르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100억 원을 상속받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우와, 사실은 약간 좀 당황스럽겠죠. 이 100억 원은 어떡하지? 아니 돈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100억 원 어치의 가치를 갖는 기업을, 회사를 상속받는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건 좋긴 한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고 살짝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거, 이거 참 기분 좋은 일 같아요. 정말 기분 좋은 일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들 모두가 다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상속받는다는 얘기인가?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가? 오늘 본문 말씀 두 곳이었는데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였는데 이 뒷부분 13절에서 17절까지의 키워드가 바로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상속자. 상속자란 상속받아서 소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소유자예요. 무엇을 상속받느냐? 원어에 코스모스라고 돼 있어요. 코스모스가 우주입니다. 우주. 온 세상. 온 세상의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는 소리냐? 사실은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전부터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이 온 세상의 상속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성경에 있었죠. 물론 직접적인 구절은 없습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계명을 시켜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였냐면 아브라함. 원래 이름이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아브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네 이름은 아브람이 아니다,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 민족, 너의 후손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민족들, 너의 후손 아닌 민족들까지도 온 세계 모든 민족의 아버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라. 자,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100살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잡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시도한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데리고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삭을 붙잡아서 묶어 놓고 칼을 든 순간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됐다, 거기까지. 그러면서 뒤를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뒤를 돌아봤더니 순양 한 마리가 숲에 매여 있어서 저 양으로 제물을 드리라고 해서 이삭을 풀어주고 그 양을 제물로 드린 일이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너의 100살에 낳은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바치려고 했으니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너의 후손이, 이 아들 이삭의 후손이 땅에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들로 인하여서, 이 아들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우리가 온 세상을 다스릴 지배자이고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자들이다.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할례와 연결시켜서 두 가지로 해석해서 적용을 합니다. 자신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상속자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22장을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의 아버지로서 온 세계 열방이 너희를 통해 복을 받는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상속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부여받았고 그 율법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은 온 세상을 소유한 상속자들이다 라고 그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주장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박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다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예.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세상의 소유자가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에서 율법이 아니고 믿음의 의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 상반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다. 은혜에 속하기 위한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에 속하기 위한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혈통으로 되는 거라면, 만약에 할례 받았기 때문에 되는 거라면, 만약에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되는 거라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거라면 그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겠다고 애를 쓰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복음을 믿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들이 상속자가 맞지만 믿음을 근거로 한다면 그들은 상속자가 아닙니다. 왜? 그들은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당시 바울이 로마 편지를 쓸 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들은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믿음으로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면 바로 우리들이 세상의 상속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이 강력하게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거다.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다는 말 속에는 바로 우리들이 상속자라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거다. 그럼 바울은 지금 오늘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세상의 상속자이고 세상의 소유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지만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우리들에게 물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주인,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상속자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고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안에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고 그래서 그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상속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방금 전에 보았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로마서 4장 3절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아브라함이 밤에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마당으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에 수많은 셀 수 없는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습니다.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 이후, 이때로부터 거의 500년 더 지난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은 때로부터 한참 뒤에 율법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게 전혀 아닌 겁니다. 전혀 아닌 거예요. 자, 율법은,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들, 우리가 의를 행해서 의롭다 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2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 만약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당연히 자랑해야 맞습니다. 야, 내가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자랑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직 믿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뭘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밤에 자는 거 불러내가지고 별 보라 그러더니 네 자손 이렇게 많아지게 될 거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아멘. 야, 좋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됐다. 너는 의인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건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게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이 자랑 얘기를 왜 할까요?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자랑을 한 거예요. 야,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야.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우리는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경건한 민족이고 가장 거룩한 민족이고 가장 의로운 민족이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을 자랑하고 있었던 거죠. 율법을 자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자랑할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뭘 했길래 자랑하느냐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이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자랑하고 싶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래서 인정받고 박수받고 칭찬받고 싶어요. 부러움을 받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사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능을 이기는 게 너무도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나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요. 근데요, 세상에 자랑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공동체 화목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내가 자랑하면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오 하고 박수치, 그건 보는 데서만 박수치는 것뿐이죠. 속으로는 부러워해요.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푼수로 여깁니다. 뭐 그렇게 자꾸 자랑하느냐고, 뭐 자꾸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려 하냐고. 뒤에서 사람들이 금세 돌아서서 속으로 사람을 부끄러운 사람으로, 하찮은 사람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참고 자꾸 자랑하려고 내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는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직분 자랑하고 내가 뭔 일을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이거 정말 너무 참기 어려워요. 자, 목회자로서 목회자들이 제가 이 유혹에 제일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를 잘한 목사님들이 나중에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켜 놓으라고, 내가 어떤 선교사 없다고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해 놓으라고 맨날 얘기를 하고 다녀요. 아니 왜 그걸 자기 공으로 얘기를 하는지 제가 보기에 그거 자기 돈으로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교회 헌금으로 했지 않겠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열심히 해서 한 거지 그거 자기가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자랑해요. 여러분, 목사님들만 그런 건 당연히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못 참고 그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다 그런 존재들요. 근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자기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근데요, 자랑할 게 있습니다. 자랑할 게 있어요. 뭘 자랑해야 될까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세상의 상속자로 세워주셨다고. 여러분, 그걸 자랑해야죠. 그 자랑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공짜로, 선물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란 말입니다. 내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라고요. 여러분, 이 자랑 평생 해도 부족할 겁니다. 어디 가서든 누구를 만나든, 와,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다고. 우리는 쉬지 말고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랑하느라고 이 놀라운 자랑거리를 잊어버리는 일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의 상속자로 사는 우리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합시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 자랑합시다. 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 자랑합시다. 뭘 자랑하지 말라고요? 내 자랑하지 말라고요. 그건 푼수들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푼수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 예, 나도 높아집니다. 저절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놔두시고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아담을 거기 데려다가 거기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요. 거기는 지상 낙원이라고, 없는 게 없이 모든 게 갖춰져 있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정말 행복한 곳, 그냥 열매만 따먹으면 되는 곳,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뭘 명령하셨을까요? 되돌아가는 게 불가능한가요? 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을, 에덴 동산을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주례 설교할 때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작하며 지킨다. 경작이 뭐예요? 밭을 가는 거예요. 밭을 갈아서 씨앗을 뿌리고 심고 가꾸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에덴 동산에 가면 그냥 있는 거 따먹으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가꾸라고 하신 거예요. 더 아름답게 가꾸라고요. 좋은 열매를 맺도록 가꾸라고요. 가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들짐승들이 뚫고 들어와서 이 동산을 망치지 못하도록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키라고. 우리가 가정 결혼하면, 결혼하는 신랑 신부는 새롭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그냥 행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죠. 행복의 꿈에 부풀어 있죠. 그런데 절대로 그저 들어오는 게 아니다. 가정의 행복은 내가 가꾸어야 된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물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잘 다듬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의 상속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뭘 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바로 이 말씀처럼 경작하고 지키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이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가꾸고 관리하라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과거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죠. 우리 특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해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말라고, 이 세상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오직 교회 안에서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내 신앙만 지키면서 살라고. 이거 기독교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를 한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책임지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책임지고 책임을 맡은 그런 상속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더 행복한 세상으로 가꾸어 가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상속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정치판이 시끄럽다고 정치 욕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정치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선거가 되면 적극적으로 선거 때 정치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정치에 내 발언을 할 기회가 되면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하면 안 되고요. 교회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정치에 압력을 넣고 세상 사람들에게 위세를 과시하고, 이건 아니고요. 그런 방법이 아니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정의로운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때쯤엔 참여해야 됩니다. 경제 문제가 잘못 돌아간다고, 경제가 부정의하다고 외면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환경 문제 심각하다고 하다고 우리 조상들 탓만하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작지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책임 있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서, 우리가 남북의 평화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해야 되고, 기회가 된다면 평화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이 세상을 경작하고 지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상속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왜요? 은혜로, 아무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공짜로, 선물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린 단지 그냥 믿음을 고백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상속자로서 이 세상을 책임진 자들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책임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책임자로서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상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로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린 아무것도 한 일 없고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은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의 책임적인 존재로서, 책임 있는 자들로서 이 세상을 잘 보존하고 경작하고 지키며 관리하는 성실한 관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책임 맡은 자들로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상속자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